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부호죠, 부자.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회자가 그리고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축하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의 신앙 고백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대충 전해드리면 물론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고개를 좀 갸웃갸웃 좀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도 돌려대라. 사랑과 용서의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일명 황금률이죠,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구원받도록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와, 박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유명하고 부자인 똑똑한 천재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면서 막 환호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맞나, 그 방송을 보며 뭔가 좀 부족하다. 특별히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를까?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 잘 다니면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경은 어떤 특별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구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 안 해주십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힘있게 가르쳐지게 되자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그 사회에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유대 종교, 구약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인물, 핵심적인 인물들이 제사장이죠. 제사 성막과 제사 중심으로 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모든 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희생 제사로 드리신 분이고, 그래서 영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뭐요? 이제 더 이상 신약에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신약 교회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구약 스타일의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가 다 폐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요즘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대 증언 문제. 증언하면 되지, 필요하면.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공의를 포함해서 많은 의사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의사라는 직업의 희소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의사가 된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뭐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변호사가 1년에 한 300명, 200명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희소성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이야 이제 수천 명씩 변호사가 생기다 보니까 변호사 세계 속에서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다. 그런 것을 너무나도 보고 있으니까 의사들도 이거 이러다 우리도 큰일 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부적인 그 논쟁점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언론과 겉으로 볼 때에. 그래서 하도 반발하니까 이게 의료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전구패라는 거예요. 정부하고 의료개혁 사이에 9번 시도를 했는데 다 포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 환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요즘에는 하루에 병원을 3군데씩 다닌대. 3군데. 노인이 되니까 하루에 병원을 3군데 다니면서 건강보험에서 전화가 온대요. 왜? 그만 좀 다니세요. 그만 좀 다니라고.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픈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의사가 10년이 지나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도 부족한데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대비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희소성이 약해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제사장은 예수님 믿는 순간 경쟁이 심화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의 문제는 뭐예요? 없어져.
예? 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반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 없어지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허다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의 무리가 이렇게 복종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표현, 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여기서 뭘 사용합니까?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 듣고 그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자죠. 말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그들도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이거, 복종. 성경에는 다른 말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종, 이 순종을 믿음과 아주 밀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시작.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이들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딱 바꿔가지고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서 이 믿음하고 순종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보는구나. 같이 믿음하고 순종하고 같이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토론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토론하며 그래 나도 뭐 그거 잘 이해하지
나도 그 말 뭐 그렇게 반대 안 해. 나도 뭐 괜찮아. 그 뭐 좋은 말이지 뭐.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는데 믿음 안에 목사님 자꾸 뭐 섞으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자꾸 순종이라는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참된 믿음 안에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옛날 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산대만주의라는 사람들이 동의. 지적으로 나는 동의해. 그럼 구원 받았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감정 그리고 의지.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죠? 의지적인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인 자세가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지 그냥 나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저 동의합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해서 순종한다. 순종이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저 예수님 믿고 저 마약 끊었습니다. 저 술 담배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 나쁜 짓 다 끊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 물론 먼저 지성으로 이성으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복음이 뭔데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냥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해하는 거 순서상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느껴 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 내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대신에 죄값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셨다고. 이게 감정으로 느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좇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 순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냥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래 예수 그래 나도 인정한다. 좋은 말 했지. 훌륭한 스승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미 그들은 그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의사들도 미워하더라고요. 막 진료하는 의사들 막 미워하더라고. 그잖아요. 이름 막 명단 올리더라고. 그만 진료 멈추라고 하는데 왜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왕따가 되는 그 사회의 왕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많은 숫자,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 사이에서 그 무리에서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받고 버림받고 더 이상 그 명예 있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풍성하고 따뜻했던 그 제사장의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소한,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무리들에 동참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사실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돈 많고 명예와 권력이 한 손에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의 가장 미천한 집단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따뜻하고 즐거웠던 모든 명예와 이득과 작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에 그것은 엄청난 파장인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굳이 그냥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버무려서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왜 순종이 필요한가? 왜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란 기본적으로 불순종,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성경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예,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예, 그런 것이죠. 육신의 생각, 원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장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와 영원히 산다고요? 거기에 그 하나님 왕이신데 거기에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그곳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것. 저항. 사람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항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꼭 붙들어내고 갑옷을 꼭 입고 하나님 밀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반대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철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 그것은 영어로 repentance,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다시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생각하다,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려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해.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repentance.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다시. 그래.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있네. 하나님 있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눈 뜨고 제대로 세상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신 것 맞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네. 이게 바로 회개이며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죄악되고 그 악한 세상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수사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한 것처럼, 아이고 동의합니다. 저도 반대 안 해요. 저도 예수님 좋은 말씀 가르치셨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의 가벼운 것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성경은 순종, 복종, 강한 표현, 복종, 온 마음으로 지정의, 온 인격으로, 온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냥 순종 없이, 그래 죄 용서해 줄게,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면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관계 회복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과 좋고 복된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것, 아들을 주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뭘로 부르셨어요? 순종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에 전혀 순종이 없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 구원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순종입니다. 더 깊은 순종, 더 온전한 순종.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알듯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뭡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 얻는 영이며 믿음이며 삶의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뭐요?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더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해요. 제가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죠. 늘 회개합니다. 나의 이 순종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이 순종이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와 같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이 순종이 낙이 턱뼈처럼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의 순종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더 충만케 하셔서 더 깊은 순종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순종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변화가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온전한 구원의 믿음은 순종이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